10절로 15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그 19세기 중반에 영국과 미국에서 큰 교회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때에 아주 굵직한 그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영국에서는 그 스펄전 목사님께서 활동을 했고 미국에서는 D.L. 무디 목사님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 당시에 3,000명에서 5,000명이 모여 있으니까 지금처럼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3,000명, 5,000명이 모였다. 거의 그 도시에 있는 반절 이상의 사람들이 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지역 신문이나 그 전체 신문에 보도되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나라에 미쳤는데 이 두 분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 전부 다 그 처음 회심했던 그 계기를 보면 매우 무명의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회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에 눈보라를 피해서 그 콜체스터의 작은 감리교 예배당으로 피신을 했어요. 거기에 어떤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이름도 이분이 기억 못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사야 45장 22절의 본문 이 한 절 가지고 간단하게 설교를 하더래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이분이 설교하다 갑자기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하더래요. 저기 앉아있는 젊은이 매우 불행해 보이는군요.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바라보라 바라보라 젊은이여 지금 바라보라. 매우 간단하잖아요.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겼고 그때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한 번도 변화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 당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D.L. 무디 목사님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활동했던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보스턴의 한 교회에 나갔어요. 근데 자기를 지도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인데 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일하는 그 신발 가게 그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찾아온 거예요. 이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했었는데 자기 가게에 찾아와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기 직장에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미국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목사님으로 자리매김한 거예요. 스퍼절 목사님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던 그 무명의 목사님, 그리고 에드워드 킴벌 이 선생님, 이분도 아주 무명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존재감이 없지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때에 이렇게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혀 상상을 못 했겠죠. 그리고 본인들도 자신들이 영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겠지요. 근데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무명의 사람, 이게 누구냐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거의 반절을 쓰고 이렇게까지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를 주님께로 인도한 전도했던 자가 누구냐면 아나니아인데 이 아나니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성경에서 이 본문에 딱 한 번 나와요. 이때 나오고 더 안 나와요. 다른 아나니아는 동명이인이지 여기 나와 있는 아나니아는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명의 전도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 주자 성령이 임하고 그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사역을 해가지고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아나니아라는 본문을 보면서 다른 곳을 찾아봐도 아나니아가 안 나와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좀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우리가 자꾸 잘못 가지고 있는 개념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교회에 가지고 와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크게 쓰임 받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누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스카우트하고 쓰임 받잖아요. 근데 그것을 교회에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도 세상에서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 보면 애들에게도 너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으려면 공부 잘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문명의 목사님이나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이나 아나니아나 이들은 무명인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나 무디 목사님 유명한 설교자였잖아요. 이분들도 그 목회자의 기준에서 보잖아요. 못 미쳐. 이분을 신학을 한 분들이 아니에요. D.L. 무디 목사님은 정규 학교 공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 교회 성경학교 교회를 세웠을 때 거기 교장으로 다른 부분을 학직 있는 자를 앉혀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을 볼 때에 능력이 있으니까 쓰셨겠지.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시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으니까 택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개념 자체를 깨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른 일은 모르겠는데 선교사로 목사로 쓰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자 아닙니까? 안 되는 자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전까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중년대에 앞장서고 함께 가결하고 결정을 행사했던 자예요. 이런 사람은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격 사유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절대로 세상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능력이 탁월하고 스펙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이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다 이 생각 자체를 깨세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능력 없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세요. 일을 하실 때 능력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을 붙여주세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한대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형 아론을 붙여주세요. 스피커로. 아론이 이야기하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기도원을 부릅니다. 벌벌 떨어요. 기도원의 마음은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셔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인간의 능력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원하시면 능력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붙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라고 생각할 때에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은 자체를 그냥 개념을 깨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 오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우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 사도 바울이 22장에 가면,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천부장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얘기해요. 그게 이제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다가 아나니아를 잠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평하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주고 얘기했다 해요. 아나니아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말씀을 힘써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스펙과 능력을 요구한다면 한 가지 뭐냐면 신실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유능한 사람, 무능하지 않는 사람 전혀 문제되지 않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한 가지 스펙과 능력이 필요하다면 신실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지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막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막 누가 인사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 영광으로 알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개인은 할 수 없는 일들은 어떤 직위를 얻어가지고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큰 일들과 영광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면 이보다 의미 있고 감사할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신실한 사람.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요.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특징이 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난 신실한 사람인가? 라고 물을 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기도하세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결정하기 전 하나님께 물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춘 자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서 주께서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쓰시는 방식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쓰시지 다른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제가 성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님께 쓰임받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전제될 게 있어요. 신실성이에요. 신실성. 이게 없으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갖추어져도 주께서 쓰시기에는 부족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했는데 매일 성경을 읽고 있대요. 자기 팀원들하고 우리 매일 성경 읽자 서로 독려해가지고 놓았던 성경을 다시 봐서 매일매일 한 장씩 읽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요한복음 읽다가 요즘에는 그냥 펴서 아무 데나 읽는데요. 여하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려고 애를 쓴대요. 얼마나 복된 변화입니까? 성경을 펴서 읽는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 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큐티하는 거 20분 30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매일매일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1년이 쌓아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을 펴서 읽는 자가 복된 자이고 그런 자가 주님께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발. 근데 기도를 드릴 때에 나의 소원을 아르는 기도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정해놓고 할 일을 정해놓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할 일을 알려달라고 먼저 묻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정해놓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근데 정하기 전에 하나님 이걸 할까요? 라고 묻는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 이것이 쌓여서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이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복입니다. 이게 복.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듣기를 원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잖아요.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음성을 못 듣는다면 정말 제가 손에 장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공의 사제였던 그리고 성공의 수도원을 우리나라에 세웠던 대천동 신부님, 예수원을 설립한 대천동 신부님이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졸업을 앞둔 한 해 앞두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전공을 살려가지고 갈지 아니면 선교사로 갈지
주님께 1년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묻겠습니다. 이때 말씀 주시면 따르고 말씀이 없으면 제가 그냥 이 전공 살려서 가겠습니다. 이분의 대천동 신부님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이 대천동 신부님도 중국과 북한에서도 활동을 했었어요. 10대 때에.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와서 대학을 다닌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매일 성경을 봤어요. 1년 동안 약속을 하고. 처음에 성경을 볼 때에는 그냥 성경 이야기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 구절씩 눈에 들어오더래요.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자기에게 들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계속 자기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년 지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한국으로 왔어요. 이 신분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80대 때 마지막 2년 동안은 병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힘들었을 때 병원에 가니까 병명이 뭔지 아세요?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이 신부님 식사를 따로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아주 한사건 말렸대. 그냥 그 나오는 보통 식사 같이 드셨다는 거. 근데 이게 이분에게는 그걸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고되게 일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상담해주고 글 쓰고 기도는 노동이다. 거기 표고잖아요. 그래서 뭐 한나절 동안 또 노동하고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영양실조를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걸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열어놓으면 들려요. 왜 안 들리냐면 내가 귀를 닫으니까 안 들리고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운전할 때 저도 운전할 때 가끔씩 라디오를 들어요. 전원을 눌러서 라디오를 켜면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안 켜면 소리가 안 나와요. 주파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 또 다른 게 나와요. 라디오 방송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안 틀은 거죠. 안 맞춘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복되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사지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안 들으니까 그렇지.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잖아요.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고민할 필요가 없고 고민이 안 돼요. 내가 들리는데, 내가 말씀해 주시는데,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이거 살아계시는 걸 내가 이거 어떻게 부인합니까? 이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삶에서 계속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계신지 안 계신지 신앙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드리지 않아도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려지면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은데 그것은 덤이지 옵션이지 그게 절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절대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힘을 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다시 기도 시간을 빼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혼자 결정해서 나가는 헛똑똑이 되지 마시고 주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쓰임받은 거예요. 주님께 열어놓고 신실하게 쓰자.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13절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야 사울에게로 가라. 사도 바울을 말하는데 아나니아가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듣기로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심지어 여기도 14절 보시면 사람을 잡을 수 있는 대제사장에게 그 권한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나 감옥에 갈지 모릅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두려운 거예요. 지금 저 사울이 어떤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반문한 이유는 두려우니까 묻는 거예요. 아니 사울에게 가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나 밝히란 얘기인데 그러면 나는 감옥에 갈 게 뻔한데요? 그래도 가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나아가요.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말씀이 들리는 것은 신앙생활을 발휘하긴 출발이에요. 말씀도 안 들리는 분들은 말씀 들리기를 기도하세요. 주님께 물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한 달, 두 달, 3개월, 6개월 해보세요. 분명히 들립니다. 분명히 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거 어느 순간 이거 처음에 우연인 것 같고 그냥 내 기분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연도 아니고 기분도 아니고 실제로 내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출발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은 어디냐면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하기 위해선 주님의 명령이 어떤 게 특성이 있냐면 이 두려움의 특성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이 따르면 너무너무 좋고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걸 따르려고 하면 힘들고 손해가 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져 있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걸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또 한 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한 걸음만 얘기해 주신다고 그랬죠. 훤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길에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바로 앞일만 보여주세요. 사울아 시내로 들어가라. 아나니아 사울에게로 가라.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해주세요. 우린 답답하죠. 우리는 5년 뒤 10년 뒤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답답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미리 계획을 세워요. 자기가 5년 계획을 세워 10년 계획을 세워.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요. 도와달라고. 근데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5년 10년치 일들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거짓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상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로 앞길만 얘기해 주세요. 앞일만. 그리고 나면 그 다음 걸 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 삶의 주인 되지 말고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앞길이 훤히 안 보이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앞길이 훤히 보이면요 마음이 놓여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내가 통장에 돈이 많고 미래가 창창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을 턱 놓아요. 기도 안 돼요. 근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가끔씩 주변에 사람들이 막 암에 걸리고 힘들어하고 사고 나고 이런 분들 보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져.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어려운 거 한 가지는 훤히 보여주시지 않아요. 답답해요. 그런데 이걸 답답하게 보지 마시고 흥미롭게 바라보세요. 이걸 순종할 때 어떤 길이 펼쳐질까? 한 걸음 갔더니 또 다른 게 보여주세요. 그래 갔더니 또 다른 걸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아나니아처럼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게 불편하고 두렵고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게 만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두려움이나 수고나 힘든 거나 희생이나 헌신이나 인내를 내가 이걸 감내하면서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음성이 들렸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이어져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삶에 어떤 결실들이 있는 부분을 보세요. 다 어떤 게 있는지. 그 결실 안에는 보면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막 내게 보고 주세요? 없어요 그런 경우. 순종할 때의 결실이 있어요.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상황이 와요. 때로는 꾸역꾸역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와요. 너무 힘든데 일어나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때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때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고 결실을 맺게 되어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 좋은데 하나님 복이 훨씬 좋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세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세요. 주께서 주시는 복들 가장 쉬운 예가 농작물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것들
하나의 씨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는지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맺혀지지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맺게 되어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동반되어진 주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그 음성이 들리는 분들은 순종하기를 바라세요. 주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두렵지만 순종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냐? 여러분 17절에 가보십시오.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하고 들어갔어요. 이때 아나니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울이 어떤 자인지 다 소문났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혀요. 이거 사울이 이 아나니아가 이게 하나님께서 들은 음성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갈 일이에요. 목숨 걸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사울이 여기에서 네가 믿는 자야? 집어넣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그런데 주의 말씀에 두렵지만 순종하고 나아가서 불러요.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나아가요. 순종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받아들이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18절 보시면 그에게 안수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요. 이게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생선 비늘이나 달걀 껍질, 과일 껍질들을 쓰는 표현한 단어예요. 진짜 눈에서 뭔가 떨어진 거예요. 사울의 눈에서.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눈에서 무엇인가 벗겨지면서 보게 되어지고 사흘 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사울이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보지 못했던 데 보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아나니아가 그 뒤로는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나니아에게 이런 치유의 역사, 치유의 은사가 없다는 걸 말해요.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자 소경을 보게 만들고 성령이 임하게 만들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겠죠. 사울 본인도 몰랐겠죠. 자신이 쓴 책들이 신약 성경으로 정경으로 될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했든 그 이상의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고 순종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만한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세요. 하나님,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답답해도 때로는 불편하고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어떤 분에게는 1년 뒤에, 어떤 분에게는 5년 뒤에, 또 어떤 기도 내용은 10년 뒤에 응답을 보여주세요.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어떤 내용은 한나처럼 바로 응답해 주시지요. 그러나 어떤 것은 요셉처럼 계속 어둠 가운데 있다가 더 힘들게 하다가 한 번에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실성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다 보고 계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우리가 신실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에 어떤 세상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있느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신실한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이런 분들이 많으면 이게 연합되어지고 연쇄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는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크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순종한 영역, 말씀을 들려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그 영역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순종하면 좋겠죠. 그러나 다 안 돼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가시고 순종의 영역을 넓혀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하루하루는 별 변화가 없어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1년간 쌓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불확실했던 믿음이 생기고 확신 가운데 나가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여기저기 휘둘렸던 내 마음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면서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지를 알고 그 길을 나가게 돼요. 이렇게 쌓아가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삶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다시 오늘부터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서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실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실되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훤히 보여주시지 않아도 바로 앞길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주의 말씀이 희생과 수고와 고생을 동반해도 그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고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고 힘 주셔서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